이스라엘에서 껴 살던 이방인들이 만나에 질려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 나라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걸 망유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함께 여호와께 원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따진 내용이 수긍은커녕 이해하기도 좀 힘듭니다. 모세는 출애굽 소명을 받았고 알다시피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있으며 지금 가나안 진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염려치 않도록 불평을 잠재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도가 백성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불평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1절 12절 말씀대로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를 내가 줄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타당한 불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11절에 책임이 막중한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책임이 적거나 하나님을 일을 안 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12절에 가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니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지요. 이렇게 말하자면 따졌는데 이건 불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란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해본 넋두리도 아니요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을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따진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오히려 어찌하여 모세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모세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약하지 않는가라고 반응을 해야 될 판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그 수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실현했던 주역입니다. 좀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가 말을 선포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를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그 장막에 구름이 뜨고 멈추는 모습을 모세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 출발해라 중지해라 명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모세만큼 어쩌면 전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신생아를 모두 죽여라고 바로가 명령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구출해줬고 거꾸로 바로의 궁정에서 아주 편안하게 40년을 보내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고의 지식까지 습득했습니다. 완전히 덤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빚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불만을 해결할 방안으로 스스로 제시한 걸 보면 이건 더 기가 찹니다. 15절에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지금 당장 죽여라. 자기만 죽겠다는 거죠. 남아있는 백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 은혜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정말 망령된 요구인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최고로 악한 것은 생명을 빼앗는 살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근본 이유는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또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모세에게서 믿음의 냄새를 조금 맡을 수 있다면은 차마 자살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여달라는 것, 그것 겨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좀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실망이 큰 법입니다.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와 증오도 강해지는 게 인간의 정서인 것은 맞지만 지금 모세의 현재 위치나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통한 것을 비춰보면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과일 먹고 싶다고 그립다고 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더 큰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도 안 주고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주모자들을 죽음으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를 동력자로 세워줍니다. 너무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그 책임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인가, 편애하신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솔직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부 사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주 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더 성장하는 것, 그럼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 이처럼 우리도 실제로 성경을 보거나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신앙에 곤혹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셔야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큰 일꾼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 해도 엘리야처럼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안 한 사람은 예수님 혼자뿐입니다. 그분만이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 성령 충만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감정이 업 앤 다운 되는 것에 따라서 말과 행동도 수시로 업 앤 다운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 절대로 가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는 영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상식적이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중직자들을 왜 하나님이 벌은 안 주시고 갈수록 더 형통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 하는데, 그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행위 구원이 옳다고 했던 그 인식이 남아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목사나 그런 사람이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평생에 벌을 안 주면 지옥 형벌이라도 벌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왜 벌을 안 주는가, 그 불만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내가 더 어렵다는 교만입니다. 복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내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태초부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드러난 진리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한 죄인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인, 우리의 실상을 하나도 섬김없이 그대로 벌거벗겨서 드러나게 되는 체험을 했다는 게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흔히들 그냥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철저히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더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근본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하면은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도 없고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단지 두 팔 달리고 두 다리 달려서 바로 서서 걷는 동물입니다. 한 70, 80대면 다 죽어야 됩니다. 단, 네 다리 다 전부 땅 끝에 붙어진 짐승은 아니라는 거죠. 두 팔을 주신 이유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라. 그게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또 두 발을 주신 이유는 항상 땅을 딛고 살으라는 겁니다. 시 공간으로 제한받는 물질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팔과 다리가 한 몸에 함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개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늘을 보면 허공입니다. 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인 겁니다. 두 발이 가는 대로 팔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건 먼저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럼 또 아침에 떠는 걸 보고 행군하고 저녁에 멈추면 함께 멈췄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하자면 하늘을 두 팔을 올린 것은 잠시 그때뿐이다. 눈에 보이는 건 하루 종일 적막한 강야뿐입니다. 금방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강야에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 먹을 것 없이 견뎌야 되니까 생존에 급급하니까 하루 종일 신경은 거기에 집중된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웃는 소리를 듣자 기뻐하지 아니했다. 백성의 울음까지 보태지니까 모세의 감정이 다운되고 그 믿음까지 다운되면서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 많은 기적으로 체험했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순간적으로 사글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 은혜에 충만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나가지고 회개하고 그걸 매주 반복하는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극히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벌도 주지 아니하고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정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고 순간순간 변덕하고 내 집에서조차 주님의 사랑을 실천 못하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그 매주 반복되는 회개에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 믿음이 상당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시적인 현상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그것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도 사실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해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땅과 하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해도 그분을 믿고 전부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중에는 지나간 은혜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아침에 만나봤고 구름 따라 떠났는데도 금방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나갔으니까. 모세를 포함해서 인간 어느 누구도 그래서 미래도 예측을 못하고 분별도 못합니다. 제일 먼저 염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분별력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뭘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받은 축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해야만 겨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 두 팔이 자꾸 땅으로 쳐진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늘로 향해서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가, 그 실력이 믿음인데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 올리잖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거다. 우리 눈에는 모세가 믿음의 영웅으로 보이겠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근시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세도 단지 한 사람의 아주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에서 출애굽 소명을 받은 지 약 지금 한 2년 정도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지칠 때도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성들의 우는 바람에 불을 붙인 거죠. 모세는 또 성격이 급합니다. 아는 대로. 감정을 조절 잘 못하고 다 혈질인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대체로 단순하고 최소한도 속과 끝이 다르지는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도자니까 백성이 우는데 함께 울어야죠. 하나님 참 가상하게 본 겁니다. 모세가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막 백성이 우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지고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봤느냐고, 저 악한 백성들을,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대신 당장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아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모세부터 심판하죠. 그 전에 아예 그런 인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택할 리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단계까지 왔으면 이스라엘 위에서 행한 일들이 아주 많고 거기다가 나이로만 따져도 백성들을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했다. 지도자니까 하나님께만 찾아가서 하나님께만 불평을 토로했는데 그건 사실은
집안에 동생들이 아버지 엄마한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장남이 자기는 그렇지 아니한데 마치 자기 불평인 양 원망인 양 자기 책임하에 부모한테 퍼붓는 것과 똑같은 격이다. 충분히 모세는 우리가 본문만 볼 때는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배역할 사건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다 진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나를 죽이고 대신 백성을 살려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때와 다른 심정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자기 권한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백성이 어쩌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게 화가 나서 그랬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 은혜와 권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감정을 스스로 도무지 추스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더 괴로운 것은 이런 나의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주고 동참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저 백성이 지금 계속 징징 우는 울음소리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어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자녀지요. 하나님 땅으로 진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따진 것은 사실은 진심인 겁니다. 요컨대 이 지경으로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가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반쯤은 내 믿음이 약한 것도 문제고 반쯤은 하나님 탓입니다. 두 팔을 하늘로 향해 들고 두 다리를 땅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목적은 위에서 받아서 팔이 다리를 조정하게끔 했는데 타락한 이유는 그게 좀 반대로 바뀐 겁니다. 다리가 먼저가 오염된 세상의 영향을 먼저 받고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하는 거죠. 전혀 정반대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신자의 숙명입니다. 이 신자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이때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절대 믿음이 좋다고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불효가 뭡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교도소를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말썽 많은 아들이 죽어도 부모의 가슴은 미어지고 어쩜 더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평생을 감옥만 들다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정말 연기처럼 왔다 연기처럼 가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물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면 더 안타깝겠지만은 부모로 봐서는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은혜도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니에요. 그런 아들이 죽어도 부모가 해통하는 것은 그 자식이 부모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도 자식이 원수같이 미울 때 있지만 그건 잠시뿐인 겁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숙명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가 낳았다는 자녀라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감정이 격해지고 옆에서 우니까 기뻐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디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낳은 자식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자기 입으로 선포한 셈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자식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벌은 안 주고 꾸중도 안 한 게 목사라서 지도자라서 특혜를 준 게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신께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세도 80이 넘어도 여전히 당신 앞에 재롱 부리는 악일 뿐입니다. 그저 조금 힘들고 불평하는 악이다. 부모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 백성 중에 심판하는 자들은 맨 먼저 선동행자들, 탐욕에 차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나섰던 어쩌면은 이방 사람들만 심판받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야단 안 치고 고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발휘해지지 않게 했단 말입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 좀 더 넓게 말하면은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숙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숙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당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숙명이란 게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란 뜻으로 제가 숙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간의 숙명에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장 두 가지 큰 특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 균형돼서 실현되지만은 공의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거부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 다른 말로 해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큰 소리 치는 자, 나는 얼마든지 어려워서 남들보다 먼저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런 자만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틀렸다는 걸 깨닫고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만 구하는 자, 말하자면 예수 믿은 신자,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만 작동시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이 문제가 많은데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하는데 그것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제대로 야단치고 심지어 심할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체벌까지 가하지만 어디 미워서 한 적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란 게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었어도 제 근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두 발로 이 오염된 땅에 24시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죄로 넘어질 가능성이 24시간 있다.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다. 내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선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걸로 믿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단순히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다. 그분에게 틀린 것 하나 없다. 착오도 없다. 실수도 없다.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100% 선인데 우리는 아직 모를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제발 내 영안을 열어서 지금 두 손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땅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부터 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짜가지고 막 떼쓰듯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24시간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24시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걸 두 개를 조화를 못 시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제발 분별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진 숙명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숙명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숙명이신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신자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필터를 통과했고 하나님과 혈연 관계로 진짜 그분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충성하려고 합니다. 불쌍한 영혼 보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음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오해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뭐 그런 전도나 섬기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 고난을 제발 해결해야 되겠다. 지쳐 떨어지고 사방이 흑암으로 갇히고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모세처럼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죄로 오염된 발이 땅을 딛고 서야 된 인간의 숙명인 것이고 대신에 신자의 숙명은 하늘이 항상 열려가 있으니까 팔을 빨리 하늘로 들어 올리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수시로 쓰러질지라도 모든 신자에게 딱 하나 공통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형통하고 출세하고 떵떵거린 저 사람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발에게 따라가는 거죠. 저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실패요 죽음이라는 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팔을 하나님께 다시 올린다. 그게 신자의 숙명입니다.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은 모세처럼 자기가 혼자뿐이라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섬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못 만날지라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겨두셨고 지금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원래 창조 자체가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 당시로 타락전으로 되돌렸다. 그렇다면 신자의 또 다른 숙명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모세같이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기쁨을 주려면, 은혜를 주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끼리 모인 그곳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마지막 신자의 숙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우리 복의 믿음의 영웅도 하나님에게 정말 빠지고 대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내재하신 성령님 저희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두 팔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혼자서 그 팔을 들기에 힘들 때에 아론과 후리 모세를 형상을 받쳐주듯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